오늘 본문의 주인공 남유다의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잠깐 3절 말씀 보여주시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인데 누구를 보고 정직히 행했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마샤 왕의 그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정직하게 행하였나를 알려면은 그의 모델이 됐던 아마샤 왕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아마샤 왕이 어떻게 행했냐면 그는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에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아스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는데 당연히 자신의 아버지가 신하들의 손에 죽었으니까 복수의 마음이 이렇겠죠. 내 아버지가 누군가한테 해코지를 당했으면은 가만히 있을 아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봉변을 당하면은 가만히 참고만 있으시겠어요? 막 여기서 막 분노가 끓어오르겠죠. 그러니까 아마샤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을 보고서 복수를 다짐했어요.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그 신하들을 다 죽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이게 뭐가 선한 왕인가 싶은데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복수를 할 때는 안갚음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의 죄만큼만 갚아라.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건데 원래 복수라고 하면은 좀 나의 분노가 더 가미돼서 더 많이 갚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내 팔을 쳤다고 해서 그 사람 팔만 똑같은 강도로 치진 않아요. 그죠? 더 센 강도로 팔을 치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처럼 그 신하를 벌하고 나서 그 3대까지도 벌하고 싶은 것이 이제 권력을 가진 자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모세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자녀들, 그 가정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 왕이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들의 목숨만 취하고 그 자녀들은 그 가정은 건들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즉 별로 좋은 예시는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마샤 왕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잘 지키는 왕이었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아는 왕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마샤 왕의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 우시야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왕으로 그 말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은 어땠나요? 굉장히 통치 기간이 짧았죠. 길어야 10년, 짧으면 한 달 이렇게 통치하고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삶들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는 52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작 16살에 왕이 됐어요. 16살이면 뭐 알 거는 다 안다고 쳐도 분별하기가 쉽지 않겠죠. 세상의 것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가운데서 중심을 잡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우시야는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까? 그를 도와주는 두 명의 조력자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첫 번째 조력자는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였어요. 여골리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사람이더라라고 강조해요. 성경은요 쓸데없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것을 언급한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키우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기준들을 가르치는 그런 어머니였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 두 번째 조력자는 누구였냐? 바로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스가랴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선지자는 다른 후대에 나오는 선지자고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우시야 때의 동명이인인 다른 선지자입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묵시를 밝히 안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스가랴가 어떻게 했어요?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 스가랴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시야 왕에게 가르쳤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가랴가 우시야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우시야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냐? 실제로 우시야 왕은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둡니다. 바벨론 아니죠. 죄송해요. 블레셋과 아람, 그리고 암몬까지 싸워서 그 영토를 많이 확장해요. 심지어는 암몬에게 이겨가지고 그 조공까지 받는 관계가 됩니다. 즉 이제 암몬 족속이 남유다보다 남유다의 신하 나라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금은 보화를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얼마나 부강해졌겠어요. 재정적으로도 많아지고 군사적으로도 강해지고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또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게 됐겠죠. 남유다는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이게 왜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바로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우시야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니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의 항해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그 가정들이 이런 형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원하는 마음은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원하는 마음은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형통을 마음껏 경험하는 것, 그것이 저희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간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간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나 목사님이나 이곳에서 저희 둘만 마이크 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간증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서 또한 그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져 가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한 이곳에 있는 많은 이웃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그 믿음이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시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아야겠죠. 우리에게 그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죠. GT 묵상. 네, GT 묵상 잘 하고 계신가요? 네, 그저 웃지요. GT 묵상을 매일매일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형통케 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도 이 말씀을 순종했더니 잘 잡히지 않던 그물을 아무리 던져도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속마음으로는 그랬겠죠. 고기 잡아본 적도 없던 그런 양반이, 그렇게 보이는 양반이 뭘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하나. 그렇지만 가서 그물을 던지잖아요. 그랬더니 그 순종에 의해서 많은 고기를 낚아 올리게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또한 형통케 하신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반전이 있어요. 우시야는 본문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정직히 행했던 우시야가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요, 나병에 걸린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4절 말씀,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라고 나옵니다. 왜 나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왜 우시야를 치셨습니까? 산당을 허물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 제사가 다 나쁠까요? 나쁘죠. 맞아요, 나쁩니다. 근데 왜 나쁘냐면 지금 남유다에는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실제로 사무엘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요. 솔로몬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1,000번제를 그곳에서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모든 예배는 이곳에서 드려야 한다라고 율법으로 반포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예배의 장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서만 예배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불법으로 예배한다라는 거죠. 편법으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왜 산당에서 제사하냐면 사람들이 저쪽 아래쪽, 만약에 저 남쪽에서 산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성전에서 예배하려면 재물을 가져가야 돼요. 어린 양이든 비둘기든 흠없는 재물을 가져가야 합니다. 근데 그 수십일을 대륙을 횡단하면서 과연 단 한 번도 그 양이 상처가 나지 않게 하는, 그게 정말 쉬울까요? 오늘처럼 트럭을 실어가지고 태우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렵겠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가다가 상처가 나면 다시 집에 돌아가서 흠없는 양을 골라가지고 깨끗게 한 다음에 다시 데려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산당으로 가는 거예요. 산당으로 가면 굳이 어린 양을 제물로 잡지도 않아도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니까. 이게 산당 제사가 가진 편법적인 제사입니다. 즉 산당 제사는 내 기호대로 드리는 인본주의적인 예배이고, 그래도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않아도 복 받고 싶으니까, 언제든지 나아가서 예배하고 싶으니까, 내 복을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싶으니까 나아가는 기복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당 제사는 불법이고 편법적인 예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았고 사람의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우시야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했습니다. 이 기록은 열왕기하에는 나오지 않아요. 역대하를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26장 16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성전에서 향단에 분향한다는 것은 누구의 의무이자 권리입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권리예요. 그런데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탐했다. 그 선을 넘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제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 선 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어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할 때 이렇게 하면 좋아. 설교 준비할 때 더 말씀 묵상하고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다른 설교들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거를 요즘 MZ 세대들도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 싫어한다고 해요. 내가 알아서 준비하면 되지. 왜 자꾸 내가 준비하는 것 영역을 선을 넘어가지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잘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우시야 왕은 자신의 권한이 아닌 것도 자신이 왕이니까 내가 얼마든지 해도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제사장의 권한을 자기가 행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선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선을 넘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 기준을 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시야는 뭘 범한 거예요?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명령하셨던 그 선을 넘었다. 죄를 범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말리는 제사장에게 화를 냈을 때 우시야는 그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면 우시야는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었을까? 산당도 제거하지 않고 또 제사장이 해야 할 임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왜 그렇게 변해버리게 되었을까? 초반에는 하나님 잘 믿고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의 가르침과 스가랴의 가르침 안에서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데 왜 우시야는 이렇게 넘어지게 되었을까? 그거는 역대하 26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2절밖에 안 되니까요.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아멘. 15절에는 우시야가 행했던 행적들이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했다.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게 하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된 우시야가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형통함의 예시가 뭐였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였어요. 앞으로 더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고 유다를 더 부강하게 하고 싶고 우리 백성들 더 잘 살고 잘 먹게 하고 싶으니까 우시야는 무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더 강한 무기, 우리 국민들을 지켜줄 이 무기 필요하다. 그래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망대와 성곽 위에 화살과 큰 돌을 놔서 던지게 하였다. 전략도 막 세우는 거죠. 그런데 우시야는 깜빡한 게 있었어요. 형통케 하는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후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네. 그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기이한 도우심이 누구의 도우심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시야를 통해서 형통케 하시는 복,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기이한 도우심을 줬는데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지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더라. 그래서 악을 행했더라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많은 결과물들을 취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니까 피부가 새까맣게 되도록 열심히 밖에서 일하니까 또 그에 맞는 수확을, 이득을 얻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한 많은 아버지들에 의해서 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 노력한다라고 해서 좋은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농부들도 그렇죠. 정말 열심히 비료주고 농작물을 잘 가꾸어도 태풍 한 번 오면은 그 농작물 다 날아가거나, 네, 너무 많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일이가, 네, 그 자연의 무서움 앞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그 결실을 위해서 많은 또한 헌신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우시야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남유다를 부강하게 한 것이 자신의 전략과 자신이 고안한 무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강성하여짐에 따라 자신 스스로가 왕이 되려 해서 하나님을 무시한 채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 스스로가 남유다를 부강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한 그 죄악의 베이스는, 가장 기초는 교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린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만나지 마라. 연애할 때 이런 사람 만나지 마라라는 예시가 몇 명 있어요. 첫 번째는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만나지 말래요. 만나봤자 끝이 안 좋대요. 두 번째는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군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지 말라라고 하냐면 지금 당장은 엄청 힘들어요. 고시 준비하고 돈도 얼마 없어서 컵밥 같은 거 맨날 사 먹고 뭐 때로는 오뎅 국물 같은 걸로 끼니 해결하고 이래요. 엄청 힘든 삶을 삽니다. 그런데 취업하고 직업을 얻었어요. 그 옆에서 이제 함께 서포트 해주던 여자친구는 정말 많은 뭐 재정으로도 그다음에 뭐 응원 여러 가지 헌신적인 그런 태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취업하자마자 이제 나는 너보다 급이 높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찾게 되더라.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군인 만나지 말라라는 거죠. 우시아도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 남유다가 그렇게 부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의 가르침과 여골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되고 점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부강해집니다. 그 부강해지니까 이 모든 게 나의 공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 교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이 은혜의 항해 교회로 한 몸으로 묶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까 찬양하시면서도 계속 고백하셨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잘 되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잘 되려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까지도 희생시키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성공을 할지라도 우시아처럼 교만하여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이 왜 무섭냐? 이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교만은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잘난 체하고 뽐내는 것, 겸손하지 않은 모습이라고도 나와 있지만 또 뭐라고 나오냐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다라고 말을 해요. 궁금해서 이 교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예화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챗 GPT에게 물어본 인류 멸망 시나리오 이런 게 있거든요.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챗 GPT에게 물어본 인류 멸망법.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계획은 거창하게, 실행력은 없게 만들기. 작심삼일의 습관을 만들어서 매번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계획했는데 왜 안 되지? 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자존감을 꺾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기입니다. 누군가의 조언을 듣지 않게 하고 내 생각만 옳다라고 여러 가지 방송 매체나 언론, 여러 가지 유튜브, SNS 이런 걸로 우리의 가치를 계속해서 높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허울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능력의 한계를, 내 자신이 가진 능력의 한계를 맛봐서 좌절시킨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귀중한 사람이야.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행복하고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맞아요. 맞는데 그 바람을 많이 불어넣는 거예요. 내 마음에 펌핑을 해가지고 정말 근거 없는 자존감, 자존심, 자신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은 무시해도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소중해. 이 생각을 갖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쾌락을 따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SNS, 게임, 쇼핑 이런 걸로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따르게 한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보다 오늘을 살자. 오늘을 행복하게 살자.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중심적인 내용인데
이 중심적인 내용들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나예요. 나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불안정한 나의 미래를 계속 세우게 하고요. 그러면서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의 고집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해요. 나만 소중하다. 나만 이 행복을 누려야 한다.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즐거움으로 세상을 살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즐거움은 생각하지 않아요. 나만 행복하면 되고 지금 행복하면 돼요. 미래는 필요 없어. 미래는 미래의 나에게 맡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현재는 나의 삶을 살고 미래는 미래의 나에게 맡긴다. 이게 무슨 얼토당토 않는 소리입니까? 근데 챗GPT가 인간을 멸망시키려면 계속해서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나에게 집중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교만해진 상태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가르침은 무시한 채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즐거움만 따르는 그것이 바로 교만의 상태이고 나 스스로 결국에는 나 스스로를 자멸하게 만드는 사탄의 세상 필승 전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교만은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우시야도 그래서 이 교만함으로 인해 무너졌어요. 52년이나 남유다를 통치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뭐 물론 그 중에 나병이 들어서 15년은 갇혀 살았지만 남은 몇 년이죠? 27년인가요? 37년인가요? 네. 3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유다를 잘 다스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거기다 그냥 저냥 다스린 게 아니라 땅도 넓히고 조공도 받고 엄청 부강한 나라를 일으켰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시야는 자신의 교만함으로 넘어져서 15년간을 별궁에서 나병 환자로 지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는 그렇게 나왔었죠. 다윗의 조상의 무덤에 잠시만요. 7절 한 번만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의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거를 잠깐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됐다라고 하니까 다윗 왕가의 무덤에 같이 장사됐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역대하를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 왕실의 무덤에는 가지 못하고 왜냐하면 나병 환자니까.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왕들의 무덤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들의 무덤에 왕들의 무덤에 붙지는 못하고 그 주변 그냥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냥 보통의 무덤에 왕의 시신을 안치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부강한 나라를 이룩했는데 결국 그 끝은 너무나 초라하게 15년 동안 갇힌 채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없고 상상해 보세요. 나병 환자가 이게 가까이 다가가면 아무리 신하라도 뒷걸음칠 수밖에 없어요. 나도 그 나병에 옮을까 봐. 나병은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발생한 병이다라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고 배척하고 성으로 내쫓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하들도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처절한 신세를 우시야가 맞이하게 되었더라. 죽어서도 왕들의 무덤에 가지도 못하고 그냥 일반 백성들이 묻히는 그런 무덤에 가게 되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시야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열심히 신앙생활 하죠. 싱어도 하고 건반도 치고 악기로도 하고 악기로도 봉사하면서 또 때로는 안내팀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봉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바쁜 일상 속에서 살다 보면은 그때에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도 열심히 하다가 내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것들이
계속해서 뒤로 미뤄지기 시작을 합니다. 뭐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그렇게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점점점 소홀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또 관계도 점점점 조금씩 소홀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은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것도 잊어버려요. 지금 내 삶에 바쁜 것들, 내가 중요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들이 더 우선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보다는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그런 나의 모습 있지 않나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하는 모습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화요일 날에는 영상을 편집을 해요. 그 화요일 날은 영상 편집으로 그냥 하루가 훅 갑니다. 어쩔 때는 저녁 9시까지 막 편집하기도 해요. 제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할 것 같은 그런 사역자라는 어떤 편견이 있잖아요. 그게 사역자의 일이다라는. 맞는데 그렇게 내가 해야 하는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어느새 기도하면서도 이따가 영상 이렇게 편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머리를 지배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우시아의 그 넘어짐은 우시아만의 잘못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도 넘어질 수 있는 교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 교만 앞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는 형통하게 되었지만 그가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으니까 교만해져서 자기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잠언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묵시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백성이 방자히 행했다, 교만하게 행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교만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근데 이거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대구 워십 컨퍼런스, 컬티베이션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요. 거기서 이기루 목사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올바른 예배의 문화를 가지려면 우리가 이 예배의 문화를 잘 경작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문화가 형성되는 4가지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깐 PPT를 떠주시면 첫 번째는 소수의 지식인, 리더를 통해서 어떤 가치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가치에 공감한 예술인들이 붙어요. 가수나 시인, 화가 이런 사람들이. 세 번째는 그것들을 구조를 만들어줄 전문가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전 국민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예시로 다음 PPT 주시면 2002년 월드컵을 줄 수 있어요. 2002년 월드컵에 보이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비더 레즈 옷을 입고 응원하는 장면입니다. 저도 저때 6학년이어서 저기 대전 시민 저쪽에 시청 가가지고 응원도 하고 했는데 엄청 뜨거웠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의열이도 이때 응원했나?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어렸어요. 여기서 세대 차이가 납니다. 네, 효주나 재경이도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응원했던 그때였죠. 그때 담 넘어주시면은 저 레드 데빌, 붉은 악마죠. 붉은 악마가 당시 응원 공식 서포터즈 마크였어요. 저게 치우천왕이라는 건데 도깨비와 용의 합성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 표현을 썼던 게 외국의 신문 기자들이었어요. 한국 그 청소년 월드컵에 가가지고 그들이 4강을 가니까 정말
뭐 그들이 붉은색 옷을 입었었나 봐요. 레드 뭐 소울, 레드 퓨리라고 하면서 붉은 영혼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그 월드컵을 응원하기 위해서 모인 어떤 단체가 있었어요. 단체도 아니고 그냥 그 동호회였거든요. 몇십 명이 모인 축구 동호회였는데 우리가 이 그 레드 퓨리라는 그 표현을 레드 데빌로 바꿔서 한번 사용해 보자. 동호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를 우리는 붉은 악마다 하면서 우리 한국 축구를 응원해 보자라고 하면서 저 마크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002년이 돼서 엄청 성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디 페인팅, 페이스 페인팅에서도 막 저렇게 도깨비 얼굴 그려가지고 하게 되고 예술가들이 붙은 거잖아요. 소수의 지식인들이 리더들이 모여서 이거를 주장하니까 이거를 함께하는 예술가들이 등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이것이 너무 성행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마케팅이 되겠다 하면서 티셔츠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뿔도 달렸죠. LED도 막 넣으면서 반짝반짝 빛나요.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더 커져서 이제는 완전히 공식적인 한국의 응원 단체로 거듭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있나요? 네, 없어요. 이게 바로 문화가 형성되는 단계라는 거예요. 소수의 지식인들이었다가 이제 그걸 페이스 페인팅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예술가들이 붙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통해서 구조를 만들어주는 전문가들이 등장해서 상인들도 붙어서 막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전 국민에게 퍼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경작해야 할 건강한 문화는 뭐예요? 뭘까요? 세상도 응원 하나로 저렇게 전 국민을 하나의 마음으로 묶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작해야 할 바른 문화는 무엇일까요? 그건 오늘 우시아를 통해서 돌아보면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묵상하는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 것은 힘들어요. 소수의 지식인들이 이것을 선포하지만 단에서 저나 목사님이나 이것을 함께 합시다라고 선포하지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잖아요. GT 묵상 함께 합시다.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아자 화이팅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이질 않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밭을 경작하는 것과처럼 밭에 돌들을 솎아내고 비료를 뿌려주고 물도 주고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그것을 경작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함께하는 예배팀도 생깁니다. 예술인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을 또한 구조적으로 뒷받침해줄 전문가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말씀 묵상의 그 구조가 문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이 일들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나 한 사람이 같이 가정 예배 해보자 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농부의 마음으로 계속 경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기 맨날 TV만 보고 핸드폰만 보고 있던 남편이 제 얘기예요. 핸드폰만 보고 있던 남편이 오늘 한번 말씀 한번 묵상해 볼까? 이렇게 되고 찬양하면서 좀 해볼까? 점점점 탄력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의 분위기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으니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변화된 나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려면 내 스스로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암송하는 그 바른 문화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바른 문화를 통하여서 변화된 나를 통해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다. 누구처럼요? 오늘 우시아처럼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입어 나라가 부강해짐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묵상하는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와 이 지역 사회와 대한민국과 온 열방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와 이 온 열방을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GT 묵상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GT 묵상으로 바른 예배의 문화, 바른 말씀 묵상의 문화를 경작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범죄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돌이켜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산당에서 제사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복을 얻을 것이고 평안해질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2000년 전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시는, 받아 먹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